역대하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함께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고기만 잡아주면 안 돼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한 말씀을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있게 개혁을 했어요. 성전을 청소했지요. 성전에 청소한 다음에 번제를 드렸지요. 화목제를 드리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죠. 전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 위기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맛을 봤지요. 죽을 뻔한 생명을 죽었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연장 받아놓고도 문제는 병 걸려가지고 15년 동안 연장 받은 후에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신앙의 철저한 벽은 기둥은 오직 언약이고 말씀이지만 내 신앙의 벽은 더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놓치면 뭐가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이건 놓치면 신앙생활 성장이 안 돼요. 이건 놓치니까 교만이 따라오잖아요. 교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는데 또 불구하고 15년 동안 연장하는 순간에 아들을 낳았어요. 15년 연장하는 동안에 므낫세를 낳아서 므낫세 12살짜리 아이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정확 은혜 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 제대로 되는구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상태가 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행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고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사신한테 내탕고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네요. 아니 왕이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니까 병문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다. 이렇게 간증해야 할 왕이 하나님 간증 안 하잖아요. 내탕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애들이 야, 저 내탕고 저거 우리 거다 하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보세요.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에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없어요. 저는 이걸 확인하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상태가 그러니까 가르칠 게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 가르치면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아요. 어제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치과 의사면서 테너로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테너 하시는 지금 80이 다 됐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얼마나 쨍쨍하시든지.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고백을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 못했대. 그러니까 참 망할 뻔했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분을 잘 못해요.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부를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줄 확신합니다. 마귀한테 붙잡혔는데 뭐가 행복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마귀한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지금 이 땅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므낫세에게 히스기야가 어디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안 심어주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요건 모르면 이거 모르는 아이가 유학 갔다 그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 이상 망해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냥 지금 캐나다 같은데 미국 같은데 마약은 껌 사는 것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껌 살려면 차에서 내려야 되죠. 그런데 LA 가보세요. 밤 딱 해 딱 떨어지면 흑인들이 사는 그 타운에 가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자동차 몰고 자동차도 많이 안 다녀요. 자동차 몰고 천천히 가면 골목 안에서 금방 나와요. 새카만 손에 하얀 마약 가지고 사라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LA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자동차 몰고 천천히 가보세요. 저녁 늦게 마약쟁이들 마약사라고 널려 있어요. 차에 내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지금 캐나다 같은 데는 애들이 마약을 팔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사서 먹어내는 괜찮아요.
파는 잡히지.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뭘로 하겠어요? 길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 므낫세에게 언약을 안 심어주고 왕위에 올랐어요. 저는 1절 보면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2세라 12살입니다. 15년 동안 병 걸렸다. 15년 전에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잃어버렸을 때 지금 나나이예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또 다스렸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2절 보세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므낫세처럼 히스기야의 아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정말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므낫세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기를.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갔어요. 이건 얼마나 지독한 겁니까? 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보고 달들을 보고 해를 보고 섬기고 경배하고 있으니 이거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지금 쌓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갑자기 여기에다가 이상한 신상을 갖다 놓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 끼고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 언약 모르면 아세라 목상은 안 갖다 놨지만 급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권사가 권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목사도 목사다워야 되는 것 맞지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음을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날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않고 있어요. 여기에 끌려간다니까요. 자칫하면은 대한민국도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에게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사단을 섬기는 자리에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붙잡힌 영혼을 빼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 6절은 흰놈 골짜기에다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신이 뭐냐면 몰렉신입니다. 몰록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접한 박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 봐봐요.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 만일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율례를 지키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아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역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세요.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까? 하나입니다. 기준을 놓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신앙의 바른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신앙의 바른 틀은 오직 우리의 신앙의 바른 틀은 반석 되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아요? 신앙의 바른 틀은 이유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이유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반석은 이게 반석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이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보고 신앙 고백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복을 주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너는 반석같이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 내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이다. 이게 반석이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18절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게 반석이 돼야 되는데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분이 반석이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7장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반석 위에 세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점점 성화가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24시 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25의 응답이 와요. 상상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맛을 본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초를 지금 닦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 벽을 잘 쌓으셔야 돼요. 이 벽을. 무슨 벽을 쌓아야 되냐면 은혜의 벽을 쌓아야 돼요. 하나 벽을 더 든든히 쌓아야 돼요. 은혜와 감사는 나의 영적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차단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놓치고 감사 놓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해보세요. 우리의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내가 끝나는 시간, 오늘 잠자는 시간까지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고 살았나? 내 은혜의 삶을 내가 기도가 되어졌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나? 내 입술이 원망, 불평, 낙심의 입술이 아니었나? 금방 답 나와요. 오늘 이렇게 되어야 이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는 므낫세 같은 아들이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55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끌고 가는 나라 왕이 있으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가는 이 못된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신앙의 바른 틀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